이 시간 연결하는 교회 은혜의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일 말씀 사도행전 강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새해 하나님의 관심, 새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도 동일하게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입니까? 소중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가식이라는 게 없으신 분이세요. 임재하시겠다면 진심으로 임재해 주시고 또 우리들의 예배를 진심으로 경청해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진심으로 반응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런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도 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서 누려지고 또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영원하신 하나님, 또 인자와 진실하심이 무궁하시며 거룩하시며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복음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그 복된 경험들, 은혜의 역사들,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 연결하는 교회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래서 아레오바고, 아고라에서 논쟁을 벌였던 에피쿠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들이 하나님 없는 행복을 쫓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이러한 행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없음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세상의 한계들에 대해서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참 행복, 참 생명, 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렇죠.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서 회복되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고 소망이심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2026년도가 또 시작되는 처음 주일,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말씀으로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아레오바고라는 그곳으로 사람들 군중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선포를 하는 그 말씀의 대목이 있습니다. 말씀이 깁니다. 자, 아레오바고는 종교라든지 법, 특별히 이 종교가 우리 아테네에 정말 괜찮은 종교냐, 우리 이 공동체에 해를 끼칠 그런 종교는 아닌가라는 심판석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종교가 제대로 된 종교인가, 이런 심판석에 딱 서 있는 거죠. 아레오바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종교지? 라고 이제 듣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레오바고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람들이, 이 아테네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걸 너희들에게 바라고 계시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서 가장
최고의 지성의 전당인 그 아테네와 그것들을 강력하게 논하는 공론의 장소인 아고라, 그리고 오늘 결정적인 공적인 자리인 아레오바고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철학적인 유희로 다가가지 않아요. 인용은 잠깐 하더라도. 이게 복음의 영광이고 이게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진면목이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23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해 볼까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레오바고에서 딱 서서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이여, 너희들 내가 보니까 정말 종교심이 많도다. 정말 종교심이 많군요. 그러면서 심지어 신전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 라는 그 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가 진짜 알지 못해서 그 신이 진짜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뭐랄까 한 발을 빼놓는 거예요. 보험을 들어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해서 섬기지 못한 신이여 노여하지 마소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렇게 수많은 우상들을 그리고 신들을 딱 놨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놓는 걸 봤는데 너희가 진짜 이런 모든 거짓 우상이 아니라 정말 너희가 알아야 할 신을, 알아야 할 하나님을 내가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하면서 아레오바고 그 법정에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법정은 아니지만 그 공터에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자랑스러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임재, 능력, 그 은혜, 하나님이 받은 사명에 충만한 바울이 그 지성의 전당에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보면은 우리도 아레오바고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죠. 특별히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 종교심이 탁월하기보다는 요즘의 흐름들은 여러분들 함께 계속 나눠봐서 알겠지만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진리나 절대적인 가치는 없고 다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데 사람들 마음은 계속해서 자기가 뭔가 숭배하고 싶은 것을 따라 본능적으로 나는 종교심이 없습니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진리는 없습니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진리를 향해서, 절대적인 그들이 모르는 어떤 것들을 향해서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절대적인 것은 없다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고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많은 경우가 문화의 흐름들이.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런 절대적인 것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절대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어요. 자기가 숭배할 것. 어떤 사람들은 브랜드, 내가 이 브랜드를 가지면 내가 정말 가치로워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없다고 하지만 자기가 인생에 가치를 두고 뭔가 인생을 걸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을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브랜드도 그렇고 회사라는 브랜드도 그렇고 직장이라는 브랜드도 그렇고 실제로 내가 돈을 벌어서 뭔가를 옷을 입는 그런 브랜드도 이런 것들을 막 내가 소비하고 내가 거기에 소속됨으로써 영원한 어떤 가치, 존귀함, 변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종교심이 없다라는 현대에서는 이런 식으로 발현이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어떠한 자신만의 색깔을 통해서 자신이 거기에 소속되고 거기에서 분명한 거기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성향들이 많이 나타나요. 절대적인 진리를 쫓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성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올인하기로 하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종교심이 있는 세상이든 없는 세상이든 간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없는 빈자리를 채우려는 그런 갈망들이 지금도 있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고대나 지금이나 사람 변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빈자리를 계속해서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현대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더 방황해요. 옛날보다. 자, 그리고 보면은 이제 이 종교심이 많도다 하고 사도 바울이 아주 담백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오늘 계속 본문 말씀 전체를 읽어갈 겁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시면서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함께 압독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호흡과 생명을 주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예배 공동체 가운데 임재에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희를 창조하였다. 나는 너희들에게 호흡과 생명과 만물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는 이 세상을 섭리하고 처음과 끝을 정하며 인생의 처음과 끝을 정하는 주관자, 전능하신 주관자 하나님이다. 내가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술에 그 아레오바고 그 지성의 전당, 사람들이 이성으로만 생각한다는 좀 그런데 반면에 종교심을 가지고 방황하는 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통일하게 우리 예배 가운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요즘 트렌디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적용하지만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막 바뀌어가지만 하나님만이 변하시지 않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태어나고 어떤 가정에서 날 건지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그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섭시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막연한 신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통치자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니까 어안이 벙벙하죠. 그런 신이 있는데 지금 우리들이 믿는 신은 다 아니고 20만 계시다라고 하네. 무슨 이제 어안이 벙벙했죠. 이거 뭐야? 이건 완전히 다른 건데 아마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사람들의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막 들리고 어떤 사람들은 벌써 미간이 딱 찌푸려지고 저거 이상한 건데 저런 게 뭐 재미도 없네. 저거 들으나 마나네 라는 그런 반응들, 다양한 웅성거림이 아마 있었겠죠.
그리고 아마 아테네는 이 토론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저쪽에서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막 항의하는 그런 소리도 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흐름에서 보면 바울은 전혀 위축이 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하는데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너무 사명감 있으면서도 능력 있게 오늘 전파하는 이 흐름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다시 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쭉 선포하는데 이제는 조금 더 그들의 상황들을 접목해 가면서 조금 더 이렇게 나아갑니다. 26절에서 29절 긴 말씀이지만 또 합독해 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이 이유가 뭐냐면요. 아테네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가 아티카의 땅에서 스스로 난 자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 족속들은 다른 데서 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바리안, 우리가 이 미개인, 야만인 할 때 그 바바리안이 거기에서 어원을 두는 거예요. 이 아티카 땅에서 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바바리안들, 야만인들이다. 우린 다른 사람들이야. 태생이 달라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테네 땅에 살고 또 우리는 아테네의 지성과 그리고 아테네의 이 신들, 이 문명들을 향유하는 독특한 존재들이야. 태생이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한 혈통으로 지으셨어. 다른 사람들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너희가 그냥 땅에서 난 사람들이 아니야.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창조주이심을 그 사람들의 생각을 계속해서 터치해 가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땅에서 갑자기 나 생명이 탄생해야지 하면서 아메바가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명과 그리고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 갑자기 내가 스스로 태어났다 하면 여러분들 신화처럼 들리죠. 아티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났다. 피식 비웃을 겁니다. 아이고 고대 사람들은 바보 같아서 그런 신화나 믿고 우리 문명인들은 안 그래.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갑자기 우연히 생긴 어떤 지구라는 행성에서 그 땅에서 갑자기 솟아났다. 우린 진화되었다.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진 그리스인들, 아테네 사람들에게 오늘 한 혈통에서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우리가 기원이 되었지 이렇게 더듬어 가면은 아담에서부터 나왔고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한 혈통으로 이렇게 만드셨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어디에서 나왔고 막 그 스스로 막 나오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27절에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때요? 우리는 원자로 되어 있다.
죽으면 원자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은 있지만은 그들은 전혀 우리와 다른 곳에 있다.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신은 신대로 산다. 근데 우리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원자가 우연히 뭉쳐가지고 우리가 되었고 죽으면 원자로 흩어진다.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 의미 없게 와서 의미 없게 가니까 우리는 이 의미 없는 존재가 이 땅에 살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즐거움과 행복을 쫓아가, 이 땅에서 그렇게 쫓아가야지 원자로 흩어지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 신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거다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에피쿠로스 학파의 그 얘기, 지난주에 나눴던 그 얘기, 하나님은 그렇게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고 너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너희들의 삶을 결정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 내가 오늘도 재미를 쫓아가고 내가 오늘도 내가 원하는 캐릭터, 내가 원하는 어떤 재밌는 것들, 도파민을 위해서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따라가는 그 삶, 그런 삶으로 내가 쭉쭉 따라가면 그냥 살다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살아야 될 규칙을 분명하게 정하시고 진리와 참된 변하지 않는 그 선하신 기준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통치하시고 이 땅은 그 선에서 벗어난 죄 가운데 있다. 분명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주관하실 뿐 아니라 분명 우리들의 삶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들의 입장에 서면서도 얘기를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중에 시인 중에 하나가 이 얘기를 하죠. 그게 아라투스라는 이 스토아 계열의 어떤 학자의 시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스토아 학자들은 뭐예요? 신은 있는데 이런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그 신은 뭔가 이성의 신인데 그 신이 우리들을 만들었다. 근데 인간은 특별히 신의 최고로 닮은 어떤 이성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성을 닮은 신의 소생이다. 신이 만들어낸 그 이성적인 존재다. 가장 가치 있는 존재다. 그리고 이 스토아학자들은 이 물질은 가장 저급한 단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돌이나 육체 이런 것들은 저급하다. 그런데 어때요? 가장 좋은 건 이성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너네 시인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냐. 그런데 생각해봐라. 너네 시인들이 그렇게 이성을 숭상하고 이성적인 존재, 인간이 최고의 단계라고 있다고 하는데 어찌 너희들이 가장 숭배하는 그 신은 너희들이 저급하다고 생각하는 돌이나 깎아 만든 것, 나무 이런 걸로 우상을 만드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네들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 스토아학자들도. 이렇게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런 우상들 없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아티카 땅에서 너네들 태어나서 우리 혈통을 자랑하냐?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창조하셨어. 이 무신론의 세상,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추구하는 이게 아티카 땅에서 스스로 태어났다는 것. 그 신화처럼 피식 웃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저는 정말로 인간적으로 한번 믿어보라고 그래도 저는 진화론을 믿기가 더 힘들어요. 어떻게 그냥 생명이 어떻게 이 코드의 생명체가 이 DNA의 이 정보만 해도 엄청난 건데 이건 이성 지식체계라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돌이 지식체계를 만든다는 건 그냥 아티카 땅에서 솟아났다라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조금 빗나갔지만은 좀 더 힘들어요, 믿기가 진화론은. 어떻게 그냥 그렇게 솟아날 수 있죠? 생명이? 그걸 우연이라고 그냥 퉁쳐버리는 너무 무책임한 거죠. 그렇게 무책임한 전제를 따라가느니
저는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제자들에게 손에 못자국과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계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사로의 그 썩어가는 그 생명을 살리신 그 증언들을 전 믿겠어요. 그게 더 과학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 멀리 계시지도 않고 또 그 하나님은 어떤 순수 이성도 아니다. 너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고 너희들이 그 땅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 살게 하셨고 연대를 정하셔서 흥망성쇠, 제국의 흥망성쇠,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레오바고에서. 그러니까 이 무신론이 지배하는 세상, 아니면은 이 상대주의가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절대적인 건 없다. 하나님도 없다. 라고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처음도 끝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듯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설교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트렌디한 것, 세상의 어떠한 지혜,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 인간관계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그냥 우리는 우리 일에 집중합시다. 그러면 진짜 삶의 인간관계의 지혜를 배웠다. 이런 거 듣는 자리인가요? 그건 여러분들 유튜브 켜보면 얼마나 좋은 강의 많습니까? 스토아적인 것, 에피쿠로스적인 것 많아요. 우리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은혜의 공동체는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시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께 세상과 끝을 정하시고 세상의 끝날이 있음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계속 알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오늘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절정에 다다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담대함을 주신 것 같아요. 그 아레오바고 똑똑하던 사람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신론, 또 진화론, 또 원자, 이런 게 다 나온 거거든요. 지금 과학계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전제가 되는 것들이 이 아테네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그런 석학들, 그리고 정치가들 모인 데서 담대하게 오늘 선포합니다. 오늘 30절, 3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이전에 알지 못해서 너희들이 우리는 아티카에서 났다,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원자로 되어 있다, 아니면 절대이성이다, 이거 몰라서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각 민족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지금 허락하셨다.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무신론을 쫓아가고 다원주의, 너도 옳고 나도 옳다. 그래서 정치를 쫓아가거나 그리고 브랜드를 쫓아가거나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쫓아가거나 거기에서 내가 그걸 막 보면서 나의 어떤 하나님을 향했던 채워지는 그 마음이 어떤 대체적으로라도 치워지니까 그걸 종교심으로 해서 종교심과 비슷한 그렇게 따라가는 삶을 돌이켜서 오늘 만군의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을 정하시고 그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심판하신 하나님께
회개하여서 돌아오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한 사람을 정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진짜 참 사람으로 보내주시고 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 심판을 다 십자가에서 부으셨습니다. 이건 심판이 있다는 건데, 세상에 분명한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건데, 그 모든 믿는 자들의 심판을 예수님께 부으시고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마지막 심판에 부어질 심판에서 노아의 방주가 그 심판 가운데 그 심판에서 제외됐던 것처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심판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심판을 면하게 된다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심판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역사상에 분명히 존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사상에 분명히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증언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약속대로 임하셨습니다.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창조주와 통치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것, 새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의 회개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땅에서 솟아났다라고 아티카에서 땅에서 스스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황당한 신화를 믿는 것과 똑같은 진화론과 무신론의 모든 허울을 벗어버리고 만유의 주 창조주 하나님 성경에서 증언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하게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는 처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이 회개케 하시는 그 역사로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해서 관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는 모든 일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만남과 사건과 모든 생각과 모든 지식에서 하나님은 섭리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새해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의 돌이킴, 하나님께로 돌이킴, 회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건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다시 돌이키십시오. 자, 너무 무겁습니까? 설교가? 저도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이 텍스트에서 분명 이 텍스트를 통해서 이 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간섭하실 겁니다. 새해도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네 인생을 네가 주인처럼 살 수가 없다. 나의 이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 마치 어떤 사람이 길 가던 사람이 내가 너무나 급하니 전화 좀 빌려주십시오 하고 그 사람의 호의를 힘입어서 전화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내 전화라고 우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돌려드려야 되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이성을 주고 우리에게 여기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호흡을 관장해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소유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을 듣던 이 아레바구에 있는 아테네 사람들이 예상되는 반응을 합니다. 32절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볼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부활을 듣고 조롱해요. 왜 조롱했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헬라적인 생각, 이 그리스적인 생각은요. 육체, 이 물질 이런 건 저급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 저급한 형태로 다시 태어나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심판자가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세상의 심판의 근거가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조롱했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 우리 느낌으로 다시 살리면 바보 멍청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조롱했다라는 것이 그 조롱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어딨어? 나는 아티카에서 태어난 혈통이 다른 사람이고 우리에겐 제우스가 있고 헤라가 있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이 철학의 유산들이 있는데 뭐 그런 무슨 쓸데없는 소리요? 그래서 저런 멍청이가 다 있나? 아니 육체의 부활이 어디 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조롱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결만 다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 조롱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관심 없음이에요. 무관심이 가장 큰 모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부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할 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관심이 없고 이 말을 듣는데도 내가 지금 허공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더 하나님께는 모욕적이라는 거죠. 근데 아테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아주 모욕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안 믿고 하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 공동체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 살아계시고 그 증거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교회가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이 교회 자체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기록에 다 남아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생겼죠. 우리 사도행전을 생각해보세요. 빌립보의 교회가 생기고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생겼어요.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고린도의 교회가 생기고 갈라디아 쪽의 교회가 생기고 성령께서 부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조롱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래요. 말씀에 나와 있는데 내가 그거 아니라고 해요. 물론 제가 설교자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서 약수터에서 약수 드시죠. 그게 H2O 성분 완전 100%입니까? 거기에 무기질도 있고 다른 불순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물로 인정하고 먹어도 탈이 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한다면 물론 저희 부족함도 있고 여러 저의 기질과 저의 부족한 소견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공동체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틀린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하면 인정해야죠. 그리고 제가 감히 내가 하나님이니 하나님 말씀 들으라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게 아니라 이 말씀에서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이 말씀을 대언하여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할 때 여러분들 단순합니다. 부활의 그 주님을 믿고 하나님 통치하심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되게 나이스해요. 유보했어요. 아니요. 바울에게 예의 있게. 난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나도 많이 공감해요. 정말 공감해요. 근데 뭐가 좀 있어요. 좀 기다려 주세요. 다음에 한번 다시 들을게요.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자리를 떠나거든요. 그들은 안 믿었을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복음이 선포됩니까? 이걸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복음이 선포됩니까? 유보하지 마십시오. 오직 오늘이라는 날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진지하게 반응하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역사해 주실 겁니다. 자, 이런 반대에 있는데 오늘 보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조롱하는데 그 중에 믿는 사람, 있는 기적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격분케 하셔서 성령의 감화로 격분케 하셔서 아레오바고에서 전했는데 이걸 누가 듣나 하는 그걸 듣고 믿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할 때 믿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심과 심판주가 되심을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34절 우리 말씀 함께 압독해 보죠.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몇몇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었어요. 도무지 뚫지 못하는 우상과 그리고 그들의 견고한 철학이라는 진이 버티고 있는데 그걸 뚫고 복음이 들어갔죠. 여러분, 동일합니다. 오늘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할 때 기도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보고 또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가장 최고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것, 이것만 전달해도 일평생 얘기해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은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지 않고 헛된 세상의 흐름에 속지 않고 캐릭터나 쫓아다니고 내 어떤 성향을 따라 쫓아다니고 브랜드를 쫓아다니고 그러다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살아있다. 내가 통치한다. 처음과 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내가 그걸 증명했다. 그러니 나에게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진실되고 엄중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배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저는 어떤 희망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이 아레오바고에서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하는 이 은혜의 공동체, 말씀을 전하는 이 은혜의 공동체, 특별히 다른 세상적인 어떤 인간관계적인 그런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라든지 재밌는 얘기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우리는 충분히 믿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비추어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또 선포하고 또 대언하기는 하나님께서 이 2026년 한 해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만남과 사건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섭리하셔서 이 복음에 여러분들이 대면하고 직면하게 하실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2026년에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겁니다. 또 우리 믿는 신앙인들도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었다면 그 주인으로 고백하게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오실 겁니다. 여러 상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주인이 맞냐? 너는 나의 아들이냐?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하고자 원하냐? 넌 나에게 모든 기쁨의 근원을 찾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실 겁니다. 2026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갑시다. 우리가 말씀 읽기를 권면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걸 거예요. 말씀을 읽읍시다. 저는 제가 우리 예배 공동체 앞에서 또 좀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이전에 작년 2025년보다 2배 성경 읽기 계획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그걸 달성을 했지만 금년에는 2배를 읽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더 깊이 하나님을 알기 원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너무 싫어합니다.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레오파고에서 우상이 많은 그런 것들을 보고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진짜 하나님,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고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의 섬김이나 받고 금이나 우상처럼 그런 우상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시다. 그분이 계시다는 건 세상의 마지막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결하는 교회도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2026년도 여러분들에게 이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주인을 삼으며 하나님께 부복하고 엎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2026년도에도 가득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연결하는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은혜의 공동체에 복음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서 2026년도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회개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걸 계획하시고 섭리하실 거라는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며 선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믿는 놀라운 회개 역사가 아레오파고에서도 일어났는데 하물며 이 은혜의 공동체에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믿는 역사들이 우리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 2026년에도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회개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준비하는 모든 것과 드린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